신실한 하나님의 사람과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이야기 계속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아마 이제 지난주도 그랬고, 목사님 좀 속시렁하게 이 무슨 이야기인지 좀 이렇게 좀 풀어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가진 분들이 많으시죠? 전혀 없으신 건 아닌 것 같고, 한두 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을 쭉 읽어보다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산당들, 제단들 만들고 평민들 제사장 삼아서, 그것도 하나님이 정한 절기가 아니고 임의대로 8월 15일을 절기로 삼아서 금송아지 숭배하고 제단에 분향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이 만든 이 베델의 제단을 비롯하여 이 제단을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선언을 유다에서 한 선지자를 보내시죠.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로 보내서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 선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베델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이없게도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에 속아가지고, 그죠? 속아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곳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왕이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에서 이제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다. 어젯밤에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말을 하는데, 그를 데려다가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속아가지고 돌아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는데, 자기를 속인 선지자, 그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너의 시체가 조상의 묘실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지 않습니까? 이 안타까운 죽음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고, 선언하신 대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길을 가다가 사자가 그를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물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버림받았고, 길에서 버림받았고, 사자와 나귀는 그 시체 곁에 마치 보초처럼 서 있는 모습을 길 가던 사람들이 본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봤어요. 보고는 이 늙은 선지자가 사는 그 성읍에 와서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늙은 선지자가 들은 거예요. 근데 듣고 나서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선지자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이 선지자가 죽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자에게 넘겨주어서 사자가 그를 찢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이 늙은 선지자가 오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늙은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의 눈과 그의 입을 통해서 뭘 확정하고 증명하는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늙은 선지자의 눈과 입을 통해서 증명하고 확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늙은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 물려서 죽임당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자에게 넘겨주어서 사자가 찢었다,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들에게 나귀의 안장을 두 번째 지우라 하고, 그 나귀를 타고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곳으로 가요. 가서 봤더니 그 사람의 눈, 즉 늙은 선지자의 눈에 보여진 그 모습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찢겨져 죽었어요. 그리고 시체는 길에 버림바 되었고,
그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있고 나귀도 그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자가 그 시체를 먹지도 않았고 나귀도 찢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그걸 이야기를 이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늙은 선지자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늙은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그 현장에 왔어요. 그리고 눈으로 봤어요. 시간은 얼마나 지났을까요? 방금 전에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죠. 시간이 상당히 지났겠죠. 근데 사자가 어디 갔어요? 안 갔어요. 사자 안 갔어요. 나귀는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사자하고 나귀가 친구도 아닌데 그 시체 곁에 그냥 서 있어요. 늙은 선지자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그 성읍에 와서 했던 말 그대로를 현장에 와서 어떻게 해요? 목격했죠. 그죠? 목격했어요. 그대로 목격했어요. 사자를 만나서 찢겨 죽임받고 시체는 길가에 버림받았고, 사자도 그 나귀도 그 시체 곁에 그냥 서 있더라, 이야기 들었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시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모습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좀 질문이 생겨요. 왜 사자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얼른 딴 데 가든지 해야 되는데 왜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왜 서 있죠? 나귀는 본능적으로 사자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자네 반가워 해요? 그건 동하고, 얼른 도망가야죠. 그죠?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죠.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자는 왜 그 시체 옆에 그대로 있어요? 왜 나귀도 그 자리에 그냥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늙은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늙은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늙은 선지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목격했던 그 현장을 실제로 와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 그대로 확인하는 이유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 사자가 그리고 나귀가 그 시체 곁에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늙은 선지자가 했던 말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를 사자에게 넘겨주어서 사자가 그를 찢었도다 라고 했잖아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를 만나서 죽은 것은 우연히 사자를 만나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증명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이 현장이 그대로 보존된 것을 통해서 늙은 선지자로 하여금 자기가 말했던 그대로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것은 우연히 사자 만나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그를 사자에게 넘겨서 사자로 하여금 그를 죽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증명되게 하시는 거죠. 확인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가 말한 대로 현장에 와서 보니까 어때요? 그대로 있어요. 사자가 가지도 않고 나귀가 가지도 않고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나귀를 잡아먹은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이 죽음을 통해서 늙은 선지자는 뭘 확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왜요?
자기가 말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말했잖아요. 죽어 시체가 조상의 묘실에 못 들어간다라고 선언했잖아요. 물론 자기가 선언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렇게 선언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선언한 내용을 실제로 본인이 눈으로 확인한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좀 아이러니를 봅니다. 무슨 아이러니를 보냐면 늙은 선지자, 사자가 아니고 늙은 선지자의 눈에 보여진 그 광경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는 길에 버림받아져 있어요. 그죠? 사자에게 물려서 죽어서 버림받아져 있고 사자도 그 옆에 서 있고 나귀도 그 옆에 서 있어요. 그 광경을 봤어요. 근데 이 그림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이 늙은 선지자의 모습까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네? 과거에는 선지자 역할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현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 않는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지금 사자에게 물려 죽어서 버림받은 이 시체가 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늙은 선지자가 올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서 있는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입니까? 별로 헷갈립니까? 지금 제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그림에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네? 그럼 사자가 순종하고 있죠, 그죠? 늙은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누구에게 넘겼다고요? 사자에게 넘겼어요. 사자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안 떠나요. 누가 올 때까지요? 늙은 선지자가 올 때까지 안 떠나요. 왜요? 그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참 짐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분은 그렇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요. 이 아이러니예요. 참 아이러니예요. 늙은 선지자는 자기가 말했던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나귀에 실어서 다시 돌아와서 장례를 치릅니다. 자신의 묘실에 장례를 치르면서 이렇게 하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면서 슬피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면서 슬피 울었다. 여기서 또 물어볼게요. 이 늙은 선지자가 오호라 내 형제여 라고 슬피 울었는데 이 슬피 울었다라고 하는 말이 진짜 슬퍼서 울었을까요? 우는 척 했을까요? 진짜 슬퍼서 울었을까요? 우는 척 했을까요? 우는 척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진짜 슬퍼서 운 것 같기도 하고.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 어겼어, 그죠? 하나님 말씀 어겼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왜? 자기가 속였잖아요. 자기가 속였잖아요. 이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일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비극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는 자신이 눈으로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뭘 지금 증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확인했고 그것을 자기가 입으로 자기 눈으로 지금 뭐예요? 증명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늙은 선지자는 실제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자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이 늙은 선지자는 뭘 깨닫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렇죠? 자기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셨던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그 현장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잖아요. 또 더해서 이 늙은 선지자는 뭘 한 가지 더 확신하냐면 죽임을 당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언했던 그 일도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들에게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내가 죽으면 이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에 장사해라. 그리고 내 뼈를 하나님의 사람의 뼈 곁에 두어라. 그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베델의 제단과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산당을 향하여 외쳤던 그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선언하셨던 그 심판의 메시지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에 장사하고 내 뼈를 그 사람의 뼈 곁에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신실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 어이없는 죽음, 그리고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교묘하게 속여서 죽게 만든 이 늙은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려고 하실까요?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먼저 이 열왕기서는 누구를 향하여 쓴 내용입니까? 이 열왕기서를 제일 먼저 읽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자들입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내용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무슨 말씀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죠.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이 내용은 뭘 전달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된 것도 누가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자들이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확인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온 것은 우리가 국력이 약했거나 우리가 뭔가 정치를 잘못했거나 국방을 튼튼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심판의 결과대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이 죽임을 당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고 이 사람을 죽게 만든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걸까요? 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베델에 와서 이 베델의 제단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잖아요. 그죠?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어요. 그렇지만 이 교활한 이 늙은 선지자가 속이는 말에 속은 거예요. 그죠? 저라도 속겠어요. 네. 속아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또 뭘 증명하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 거역한 대가 지불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역할을 또 해주죠. 뿐만 아니라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로 인해서 사자에게 찢겨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이 돼요. 누가 그것을 인정하느냐? 이 늙은 선지자가 그것을 인정을 해요. 왜요?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 요시야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 제단을 심판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은 심판받는다, 받지 않는다? 안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장례를 이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에 장례 치를 것과 내 뼈를 하나님의 사람의 뼈 곁에 두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단지 요시야 왕이 300년 후에 태어날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할 때 이 사마리아와 그리고 베델에 있는 악한 제사장들, 그 악한 선지자들의 묘실을 파헤치고 훼손할 때 단지 그 묘실을 심판할 거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시야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서 이 산당에서 제사했던 제사장들을 제물로 드리고 사람들의 뼈를 불사를 거라고 예언했던 이 예언이 성취될 거라고 생각한 것은 이 제단에서 베델과 단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금성아지 숭배하는 그 모든 행위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심판받을 행위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늙은 선지자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산당에서, 베델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은 죽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다. 그것을 지금 늙은 이 선지자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교묘하게 속여서 죽게 만든 이 늙은 선지자는 뭘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자, 늙은 이 선지자,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과거에는 선지자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했다는 말도 없고 그냥 과거 늙은 선지자라고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 않는 선지자죠. 그냥 늙은 선지자일 뿐이에요. 근데 여기 굉장히 이 사람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가 어디 살고 있어요? 베델에 살고 있더라. 그죠? 베델에 사는 이라는 표현은 그가 베델에 정착하여 거주하고 사는 선지자다, 그런 이야기죠. 자,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에 정착하여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뭘 드러내느냐면 이 늙은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삶보다 여로보암이 만들어가는 그 세상 속에서 뭘 얻기를 원하네요? 뭘 얻기를 원해요? 안주하여서 타협하고 그 세상에서 영광을 얻기를 원해요. 선지자의 역할을 버리고 여로보암이 만드는 세상에서 안주하고 타협하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버렸고 베델이라는 곳에서 여로보암이 만들어가는 그 세상에서 안락한 삶을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 대하 11장
16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멘. 자, 이 내용 무슨 이야기냐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예루살렘 방문하지 못하도록 8월 15일을 절기로 만들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고 산당들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산당에서 제사 드리게 했을 때 그의 반발에서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어디로 내려왔다고요? 남유다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이 8월 15일을 절기로 정하고 금송아지 숭배하게 만들고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서 산당에 분향하고 제사하는 이 악한 행위를 했을 때 북이스라엘 중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과 함께 다 어디로 내려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다 내려왔어요. 남유다로 다 내려왔어요. 근데 이 늙은 선지자는요? 늙은 선지자는요? 어디에 정착해서 살아요? 그 베델이 어딘데요? 금송아지 제단이 있는 데잖아요. 그는 여로보암이 만든 종교 제도에 대해서 어떤 것도 지적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는 자신들의 아들들을 여로보암이 그 산당에서 분향하는 그 현장에 함께 동참하게 해줘. 그죠? 함께 동참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역할과 그가 했던 말을 다 듣고 아버지에게 말했잖아요. 결국은 이 늙은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열어가는 그 세상에서 안주하고 그곳에서 영화를 누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이 만든 그 종교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타협하고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맞죠? 맞아요. 이 늙은 선지자는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어떤 모습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죠? 자,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두려워해야죠. 그죠? 정말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누구 이용해요? 누구 이용해요? 하나님이 이용해요. 뭐라고 말해요? 나도 당신 같은 선지자다. 당신 같은 선지자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하지만 뒤집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당신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먹이고 마시게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는데 누구를 이용해요? 하나님이 이용해요. 그죠? 하나님이 이용해요. 이 사람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안 두려워하죠. 그죠?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라도, 거짓말까지 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왜 데려오려고 했을까? 궁금했죠. 그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네. 자, 이 사람이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만드는 그 세상에서 안주하고 타협하고 영화를 누리려고 했다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자기가 그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을 여로보암 왕이 알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면 이 늙은 선지자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까? 제가 별로 인기는 없는데, 청와대가 요즘 없죠, 그죠? 용산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제가 가서 먹고 마셨어요. 그러면 저에게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와, 안 그래요? 여러분, 이런 늙은 선지자 입장에서는 여로보암이 만든 그 세계 속에서 안주하고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냐면, 여러분, 이 늙은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와야 돼요. 자, 늙은 선지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집에 와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보세요, 왕이 우리 집에 가자, 쉬어라, 내가 먹자, 내가 선물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단호하게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그 신실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를 내가 우리 집에 초대해가지고 내가 먹었다면 나 누구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이런 그죠?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겠죠?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어가지고 참,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이해되시겠어요? 이 늙은 선지자가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든 자기 집으로 초대하려고 했느냐? 자기의 영화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출세 때문이죠. 그죠? 이 늙은 선지자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 숭배했던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현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잘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이 늙은 선지자는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있어요. 이 늙은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만든 세상에 안주하고 타협하고 그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뭘 발견했어요? 뭘 부정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계세요? 이 늙은 선지자는요, 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를 봤냐면 하나님을 봤어요.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의 현장까지 달려가서 그 사실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누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어요. 부정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에게 뭘 부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뭘 통해서? 나를 장례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반드시 이 베델과 사마리아의 산당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나를 장례할 때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에 장례하고 내 뼈를 하나님의 사람의 뼈 곁에 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아들들이 이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아버지를 장례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에 장례하고 그 뼈를 하나님의 사람 뼈 곁에 둘 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버지가 말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죽잖아요. 요셉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요셉이 죽는데, 요셉이 죽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 다 불러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거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방문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약속의 땅,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때에 내 해골을 여기 애굽 땅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 땅으로 들고 가라. 부탁하죠? 요셉이 왜 이 부탁합니까? 애굽 땅에 정착하면서 살게 될 그 야곱의 후손들에게 뭘 보게 합니까? 애굽이 전부가 아니고, 애굽은 영원히 있을 땅이 아니고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도록 요셉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 늙은 선지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에게 자기를 장례 치르면서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바라보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그날을 뭐예요?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하죠. 그리고 그가 유언한 대로 실제로 그런 일이 그대로 일어나요.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20절인데요. 자, 그대로 일어나요. 자,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자, 1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이르되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늙은 선지자가 아들들에게 부탁했고 아들들에게 유언했던 그 내용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참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선지자예요. 차마 진짜 자랑할 게 없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뭘 베풀어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무엇이 임해요?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 처벌을 선언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늙은 선지자의 눈과 입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을 장례 치르는 그 일을 통해서 뭘 보여줘요?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그 아들들에게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는 지금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확정하는 역할을 이 늙은 선지자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누구를 신뢰하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도록 도전하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반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 집 나간 둘째 아들 비유 있잖아요. 그죠? 예, 제가 얼마 전에 극단 광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예, 광야라고 하는 극단에서 아바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어요. 예, 뮤지컬을 현장에 가서 좀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요나라고 하는, 예, 요나 선지자 아시죠? 요나 선지자와 이 탕자야를 이름을 요나라라고 표현해가지고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믹스시켜가지고, 예, 하여튼 스토리를 만드는 뮤지컬인데 현장에서 봤는데, 우리는 탕자 이야기를 보면 이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자기가 물려받을 그 유산 땡겨가지고 달라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허비에 뿌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보여준 그 반응. 근데 그 반응을 보고 큰아들이 뭐라 그래요? 집에 들어오기를 거절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자기를 데리러 온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아버지와 함께 있어가지고, 에? 이렇게 수고하고 했었는데 아버지는 내 친구 불러가지고 염소 한 마리 잡아서 잔치도 안 해줬는데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 큰아들 입장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우리는요, 큰아들이 맞아요. 그죠? 아버지 떠나지 않고 죽을 고생하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했던 큰아들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한 게 없잖아요. 근데 다 장기들과 먹고 마시고 다 버리고 온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뭐가 좋다고 가락지 신기고 신발 신기고 막 정원이고 송아지 잡고 아이씨 하나님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분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죠. 근데 사실 그래요. 우리는 그날의 입장이 아니죠. 우리는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이 늙은 선지자의 입장이에요. 우리 늙은 선지자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안 베풀어 주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또 한 번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 나에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잘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슴 치면서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뭐예요? 태도라는 거죠. 이 늙은 선지자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과거는 아름답지 않았지만 이 늙은 선지자는 죽음과 함께 뭘 드러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사실 죽음을 통해서 드러내고 확증하는 역할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뭐예요? 반전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